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동영상 요한복음 영화로 26절부터 37절까지 성경 봉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테면을 우수추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이날은 준비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나고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부지게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 못 박힌 그 사람과 또 그 다른 두 사람을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 곧 피와 물이 이를 혼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은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입니다. 마침 주일이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제 우리 이 주간 우리 일정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신 것이고 지금 못 박히신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예수님의 죽음의 기사를 계속 다루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야기는 요한이 7개의 상징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죄수 가운데 계셨었다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죄의 한 복판에 계십니다. 죄를 밖에서 다루시는 게 아니라 복판에서 그 죄를 다 당신에게로 모으십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각각 자기의 길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를 당신께로 이렇게 모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겉옷을 받는 네 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에 육체를 주시는 의미이다 라고 했습니다. 4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는 우주를 상징한다라고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온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반면에 그 네 병사와 대조되는 네 여인이 있었죠. 네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영생을 얻은 그런 새롭게 열릴 그 세상의 원형, 모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출범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형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십자가 앞에서부터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성도의 그 모임을 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리들의 원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징적인 것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하신 세 말씀. 이 세 말씀이 굉장히 심오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일곱 번째 마지막 상징은 지금 좀 전에 우리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 독특하죠?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도 같이 나오는 그 장면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상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좀 종합적으로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좀 잘 이해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한 것인데요. 요한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은 그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한 AD 30년 중반 정도 되겠죠. 30 몇 년 정도부터 본인이 살았던 그 100년 이제 넘게까지 한 70년 정도를 이게 초기 교회 역사를 아주 잘 들여다본 사람이죠. 그가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과연 핵심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말하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무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절절히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기를 헌신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삶이 더욱더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성숙해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교회의 기둥이다. 이것을 보았겠죠. 그 교회의 시작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언덕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네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네 여인은 사형을 집행하는 세상 제국과 대조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부리는 로마 제국과 이 네 여인, 정말 그야말로 초라하고 이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그런 네 여인을 사도 요한은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여인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무리들은 이미 사라진 로마 제국을 훨씬 넘어서서 지금까지 정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 네 여인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
마리아에게 이제 기도하면 들어준다. 또 뭐 예수님께 더 좋은 이게 더 기도를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중재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마리아 뭐 숭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는 그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은총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은총의 저장소라는 그 표현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앞으로 잉태할 것이다를 이제 알려주죠.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지금도 나사렛 가면은 이 수태고지를 받은 그 장소를 기념해서 그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이제 뭐 웅장한데, 어쨌든 그 지금 그렇게 중요한 수태고지, 그러니까 수태할 것을 이제 받았다, 소식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 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은총을 받은 자여를 로마 교회가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그것을 은총의 저장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아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향을 끼쳐지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마리아는 은총을 받았다가 넉넉히 뺐다가 이제 좀 이렇게 퍼서 은혜를 나눠주는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를 높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은총의 저장소라는 그 표현은 조금 좀 해석이 좀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신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상당히 꺼려 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뭐 캐톨릭이냐, 카톨릭 교리를 뭐 인정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까봐 굉장히 마리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만큼 우리가 마리아를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도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마리아라는 존재는 구주의 어머니로서의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그런 구속사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의 예수를 사랑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아들이었지만 경외하는 바로 그 신실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리아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서부터, 또는 교회의 훌륭한 인물들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리고 잘 따르는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도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가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금 십자가에서의 그 요한이 목격한 마리아와 자기 자신,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 여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최고의 경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네라고 하는 이 호칭은 가장 높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존귀하신 여사님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는 어머니한테 또 여사님이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네 어머니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마리아와 제자는,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각자의 삶을 가고 각자의 직분을 맡아서 물론 살겠지만,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이제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됨의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주석가들은 2000년 동안 이 구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해석이 있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는 유대 공동체를 의미한다. 또 제자는 이방인 공동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만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제자 공동체와 같은 길을 걷는 예수 가족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교회에 이제 편승했다라는 그런 이제 교회를 더 이렇게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마리아가 이제 편승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하고요. 또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해석가가 있습니다. 성경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마리아에게도 남자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이. 다 일리가 있고 다 이제 뭐 근거가 있는 해석들이죠. 근데 초점은 무엇입니까? 초점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새 가족이다. 하나됨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강조하신 것은 지금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됨에 대한 강조와 그 정말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다. 하나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이다.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하나이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됨에 대한 아주 소중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십자가 앞에서 먼저 배운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집에 모시고 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이 마리아와 제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하신 말씀, 그것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10대라고 알려져 있죠. 10대에 아들을 수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말씀을 받았던 여인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리고 기르면서 그 아들에 대한 그 태도가 또 자세가 아주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33살, 지금 이 시기가 33살이었다면 마리아는 지금 50살도 안 되는 나이입니다. 옛날 같으면 40대 때도 다 할머니 되시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요즘 같아서는 좀 약간 나이가 좀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도 40대 여인들 많으신데 한번 좀 마리아에게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6월절이 되어서 이제 많은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또 예수님 그 가족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이제 말해주죠.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사흘 뒤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선생들과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사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은 후에 어째서 이렇게 염려를 끼치느냐라는 그런 이제 염려를 표현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선 이제 만나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50km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낙이 타지 않았으면 걸어갔을 겁니다. 돌아간 후에 누가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모께 순종하여 받들었다. 부모께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이 모든 일과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뭔가 발견하는 것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떤 자신으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을 이게 정돈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2장의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들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에 대한 그런 어떤 분명한 남다른 어떤 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이 모자라는 관계가 굉장히 특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면서 이제 가족을 또 이끌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끌어가야 되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는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굉장히 특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30년간의 이제 모자 관계가 사별로 인해서 지금 이제 헤어질 그런 순간에 온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그 만감 끝에 나오는 마지막 말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요. 결국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저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보시면서 가늠하셨겠지만 당신 아들이 서야 할 곳이 바로 이 지점인 것 아시죠? 당신 아들이 바로 지금 이 십자가에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시죠? 하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또 자신의 그 소명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어머니와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교감과 또 함께 애통하는 그 감정의 하나됨이 어머니와 함께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마지막 이별 장면을 보고 많이 울잖아요.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사별하는 이 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두 사람 간에 얼마나 큰 그 고통스러운 또 비탄스러운 그런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어머니가 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예수님과 최고조의 어떤 감정의 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머니를 모셨던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어머니를 먼저 보내셨든지 또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머니와 사별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대에 스파르타라는 그 그리스와 함께 있었던 그리스 안에 나라가 있었죠. 그 스파르타는 아주 엄한 그 어머니들의 교육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스파르타 어머니들은 전쟁으로 나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지금 네가 들고 있는 방패와 함께 돌아와라. 아니면 그 방패에 실려서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의연하게 말했다고 해요. 아마 마리아에게도 그런 의연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들과 어머니가 통하는 감정은 그런 의연함뿐만은 아니죠.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28절에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아주 잘 풀리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생을 통해서 목표하셨고 그 목표하신 그 지점까지 잘 완주해서 온전하게 잘 왔다. 거기까지 잘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잘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공부하시면서 또 새생명 세계일반 공부하시면서 제가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목표에 다다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죽음 직전의 이 상황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인생에서 목표하신 거기까지 잘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당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를 완전히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아셨다라는 거죠. 내가 잘 왔다 여기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았던 그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버지께 거스름이 없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것을 아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도 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상황에서 대표할 수 있는 고통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목마름.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은 예수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겪고 있고 또 겪어야 할 고통의 상징인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죠? 슬픔과 결핍이 있죠. 그것이 주기적으로 따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고달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적인 고통, 정신적인, 성품적인 그런 고통이 있는 반면에 어떤 외적인 조건의 고통, 또 병이 들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그런 고통, 또 환경적인 고통, 그죠? 사회가 어떠하고 정부가 어떠하고 요즘처럼 총기 사건이 막 일어나는 이런 환경적인 고통이 우리에게는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삽니다. 또 시대적인 고난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에는 제국주의가, 어느 시대에는 봉건주의가, 어느 시대에는 이념주의가 계속해서 판을 치면서 이 세상을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세대에 고통이라는 것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머물다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더 크다 하더라도 내 손톱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프다고 우리는 호소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본다면 다른 사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것이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이게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 없고 죄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그 고통의 그 최고조의 그 과정을 지나가시면서 당하시는 것은 내가 이 고통 모든 인류의 고통인 걸 알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라.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조건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똑같다. 죄의 유혹도 받으시고 또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대로 다 맞이하시고 우리는 목마른데 예수님은 어떤 취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목마르지 않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100의 고통을 주면 120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0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각자의 그냥 어떤 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 대한 고통만을 지금 호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류의 고통을 끌어안고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시기 때문에 더 아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아버지라면 자식이 고통을 겪을 때 아버지는 배로 고통을 겪는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결핍으로 막 힘들어하고 그리고 나만 왜 이럴까요 할 때 아버지는 나보다도
또 훨씬 더 아파하시는 법이죠. 우리가 자녀를 길러봤으면 누구나 다 잘 알죠. 아이들이 넘어져서 뭐 피가 나든지 아니면 감기에 걸려서 고열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수술을 하든지 할 때 그 아찔하고 그 아픈 마음,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한테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수 있지만 부모는 그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인류의 고통으로 말미암은 더 크게 느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너무나도 양쪽을 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그 지금 십자가에서의 이 순간만큼 그 고통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선택, 그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억울하거나 있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억울해하거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만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던 당신의 순종이 그렇게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주하고 그리고 뚫고 갈 수 있다는 바로 그 힘이 있으셨던 분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능력을 더 함양하고 우리를 더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수법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뜻, 진리에 우리가 매달리고 그 뜻을 행하려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그것을 삼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힘껏 이것은 뜻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진리에 대한 자기의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나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나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내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그 아는 가치를 향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용기 있게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신포도주를 이제 구입하셨죠. 요즘으로 하면 그 스폰지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건데, 뭐 해용이라고도 이렇게 말했죠. 거기서도 또 그걸 드신 다음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앞에 28절에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에서의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도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제 나의 살아야 할 삶을 다 살았다. 이제 나는 여기서의 삶을 마감한다. 중요한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예수 안에서 확립하신 것이죠. 확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교두보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인류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안에서 성취받고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삶을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예수를 구원의 주로 인정하신다라는 뜻이고 또 우리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이룰 유업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이 필수적인 교두보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돌려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예수라는 교두보가 꼭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죠. 다시 한번 자신의 말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들어서 아는 거랑 자기가 말함으로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꼭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란 분이 이 땅에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는 답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여기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당신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구원의 교두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없어도 좀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직 기독교에 안 들어오셨어요. 예수 안으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성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상징, 예수님에게서 흐르는 물과 피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물을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런 말씀하실 때 이 물은 물과 성령이라고 말할 때 이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그 방식이에요.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상징하고 실제로 하늘의 성령, 그것과 일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나왔듯이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하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뜻이죠. 생명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게 하는, 그런 나오게 해서 흘러오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할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들어와서 충만해지면 또 흘러서 나아가게끔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교통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교통이. 우리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명이 교통하는 역사.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본 것을 아까 보셨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증거는 너무나 참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을 보고 성령임을, 성령이 흘러나오는 상징임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솟구쳐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증거가 참이고 너희도 믿어서 알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계속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는 지난주에 우리 성찬할 때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언약의 피이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희생의 사랑의 피죠. 그 희생의 사랑의 피, 바로 옛날 이스라엘 옛적부터, 그죠? 애굽 땅을 탈출할 때 그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이집트를 잘 탈출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죠?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죽음의 삶 키우지 아니하고 노예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희생의 사랑의 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피가 상징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의 성취입니다. 요한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냥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을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잘 성취하신, 이루어내신 분이시다. 그것을 바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구주로서 성경적으로 완벽한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고 지금 요한은 보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그 물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직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바라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통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통하는 것입니다. 단절의 상태가 아니라 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통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통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에서 오는 모든 단절과 그리고 소외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당하는 불링, 어른들도 또 당하는 불링, 그죠? 왕따, 그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진실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이고 정말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물과 피가 내 안에 흐르는 사람은 비난 정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내가 비판받고 정죄받아도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맛볼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볼 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자유를 맛볼 때 삶의 가치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아, 이토록 중요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소망 없는 삶, 내가 정말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조금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완전히 딱 암흑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뭔가 우리가 우울증이 또는 우리가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 정말 소망이 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말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물과 피가 흐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때 아, 나의 삶의 끝은 이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의 비난 정죄로부터 해방, 진리에서의 자유, 또 소망의 그 견고함, 이런 것들은 다 총칭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난 그분을 좋아해 이게 아니고 지금 내 삶에서부터 이러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절절히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 않더라도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고난받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청년 예수가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마땅하구나.
내가 마땅한 삶을 놓치고 있었구나 알게 되죠. 그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모든 의미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고 항상 기록된 말씀을 잘 쫓아가면서 묵상할 때 언젠가 말씀이 만나면 그것을 기대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줄줄이만 읽어 내려가시면 안 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읽으실 때 언젠가 이 말씀을 만나면 그럼 내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의 힘이 나에게 차오르는 감동과 확신의 그 참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나의 삶의 보물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흐르는 이 물과 피가 또 정말 생명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와서 정말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좀 상상하시고 이렇게 좀 잘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분 앞에 선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분의 하시는 말씀과 또 그분의 그 당하신 상황들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께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의미와 또 그 보아와도 같은 진리의 사실들을 또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어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고통이 주기적으로 오며 또한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구원의 살아있는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정말 하늘의 모든 보화의 그 가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달려있다라는 사실에 정말 우리는 비감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고 또 무엇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